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록 13장 11절에 있는 이 땅에서 올라오는 바다 이후에 땅에서 올라오는 두 번째 이 짐승으로 표현된 이 교회에 대한 이 특징을 어떤 교회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을 통해 또 그 지난 시간을 통해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 자, 이 계시록에 있는 그 짐승들의 예언은 실제 짐승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예언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계시록 12장부터 그 예언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13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바다 짐승. 자, 7머리에 10뿔이 달렸죠? 이거는 실제 짐승이 아니라 누구를 예언하고 있었습니까? 어떤 교회? 가톨릭이었습니다. 가톨릭. 자, 가톨릭을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교회의 역사 보면 육적 이스라엘 역사나 이 교회 역사를 보면 육적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괴롭힌 육적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 나라가 몇 번 등장하죠? 2번 등장하죠? 바벨론과 안티오코스. 마찬가지로 이 예언은 자, 육적 이스라엘 역사는 영적 이스라엘 역사인 교회 가운데 일어날 일에 대한 그 하나의 예언들입니다. 자, 우리 다 확인했던 거예요. 자, 그럼 육적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괴롭히고 우상을 숭배하게 한 그런 나라가 2번 등장했다면 교회 역사에서도 이런 교회가 몇 번 등장한다는 겁니까? 2번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가톨릭이었죠? 자, 그런데 이 2번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에 대해서 계시록 13장 어디 나옵니까? 11절에 나와요. 자, 이 11절에 나오는데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연구하면 가톨릭 이후에 나오는 이 2번째 이 교회에 대한 특징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었느냐? 계시록 13장 11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이번엔 땅에서 두 뿔 달린 새끼 양처럼 생긴 짐승이 하나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이 누구처럼 행동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처럼? 용처럼 행동한다. 용처럼 행동한다는 이 첫 번째 특징을 갖고 나타나요. 자, 용처럼 행동하니까 이 새끼 양처럼 생겼지만 이게 좋은 짐승이겠습니까? 좋은 교회, 새끼 양은 아니죠. 이거 교회죠, 교회. 양이라고 보면 안 되고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용처럼 말한다면 좋은 교회겠습니까? 아니, 용은 사단이니까 사단이죠. 당연히 나쁜 교회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자, 이 짐승은 처음 짐승의 권세를 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 짐승의 권세를 행한다. 그러면서 이 처음 짐승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그 뒤에 나옵니다. 상처를 입었으나 다시 나은 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처를 입었으나 다시 나았다. 나은 자다. 이게 바로 처음 짐승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은 이 처음 짐승은 누구예요? 바다에서 나오는 가톨릭이죠. 근데 가톨릭이 머리가 몇 개였습니까? 7입니다. 7. 머리가 7머리예요. 7머리. 자, 그런데 계시록 13장 3절인가 4절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7머리 중에 한 머리가 상처를 입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7머리 한 머리가 상처를 입었는데 이 상처를 입었으면 다시 나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7머리는 실제 7머리가 아니라 바벨론부터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나라들을 다스렸던 하늘에 있는 악한 천사장들이죠. 자, 그러면 7머리 중에 한 머리라고 되어 있으면 그 나라를 다스렸던 어떤 특정 나라를 다스렸던 천사장이었다는 얘기예요. 어떤 천사장이었을까요? 자, 가톨릭은 자, 이스라엘 역사, 육적 이스라엘 역사와 영적 이스라엘 역사, 교회 역사를 비교하다 보면은 이 가톨릭은 육적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떤 나라의 예언을 성취했습니까? 바벨론이었죠. 바벨론. 그래서 영적 바벨론이에요. 여기가. 자, 영적 바벨론의 예언을 성취했습니다. 영적 바벨론. 자, 그러니까 가톨릭은 다른 데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바벨론의 제국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 7머리 중에서 한 머리가 다시 나았다. 상처를 입었으나 그 7머리는 바벨론부터 로마까지 이어지는 그 나라들을 다스렸던 하늘의 악한 천사장들인데 가톨릭 자체가 어떤 예언을 성취라고요? 영적 바벨론 성취니까
이 한 머리는 다름 아닌 누굽니까? 어느 나라를 다스렸던 천사장이에요? 자, 이 바벨론의 예언을 성취하고 있잖아요. 카톨릭이. 그러니까 바벨론을 다스렸던 누구입니까? 루시퍼. 루시퍼 천사장의 어떤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7머리 중에서 한 머리가 상처를 입었을 때 살아나요. 그 한 머리는 다름 아닌 바벨론, 이 카톨릭 바벨론을 성취했기 때문에 바벨론을 다스렸던 천사장이 누구였습니까? 루시퍼였죠? 루시퍼 천사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쉽게 얘기하면 두 번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이 처음 짐승의 권세를 행합니다. 처음 짐승이 용이었잖아요. 이걸 행합니다. 자, 이 7천사장 중에서 루시퍼, 바벨론 다스 루시퍼 천사장이 사단의 우두머리예요. 사단의 우두머리, 나머지는 쫄개들입니다. 자, 이 천사장들의 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루시퍼 천사장에 대한 예언이고, 자, 두 번째 이 짐승이 처음 짐승의 권세를 행했다. 근데 이 처음 짐승은 누구냐? 그 뒤에 보면 나와요. 상처를 입었으나 나은 자. 그 권세를 행했다는 그 머리의 권세를. 다름 아닌 누굽니까? 바벨론을 다스렸던 루시퍼죠. 루시퍼. 루시퍼 천사장의 이 권세를 행했다. 그러니까 카톨릭과 똑같은 권세를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나라를 다스렸던 육적인 바벨론의 이치도 그 안에 다 이 카톨릭 안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특징이 뭡니까? 세 번째 특징이 뭐라고 돼 있어요? 하늘에서 땅으로 뭘 내린다고 돼 있습니까? 불을 내리게 돼요. 불을 땅으로. 근데 이거 다 진짜로 보면 안 됩니다. 이거 진짜예요. 진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걸로 보면 안 돼요. 이 짐승도 진짜 짐승으로 보면 안 되고, 다 뭡니까? 영적이다. 예언적이다.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 네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 두 번째 이 짐승이, 처음 짐승이 누구죠? 루시퍼예요. 루시퍼. 카톨릭인데 다스렸던 루시퍼입니다. 루시퍼를 위하여 뭘 만들라 했습니까? 우상을 만들라. 라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섯 번째 특징이 뭐예요? 자, 다섯 번째 특징이 우상에게, 이 만든 우상에게 뭘 줬습니까? 우상에게 생기를 줘요. 생기. 자, 이 생기라는 거는 이게 나무나 돌에 있는 겁니까, 이게? 자,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으십니까?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생명이 됐다. 이 생기라는 거는 말 그대로 영혼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영혼을. 그러니까 이건 사람에게 해당하는 우상은, 이 생기를 받은 우상은 이런 나무나 돌이 아니에요. 이거는 뭡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고 또 말하게, 어떻게 한다고요? 말도 하게 돼, 말도 하게 한다, 말도 하게 했다. 그리고 이 우상에게 경배 안 하면 뭐예요? 경배 안 하면 죽음이에요, 죽음. 경배 안 하면 죽인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특징이 뭡니까? 여섯 번째 특징이 뭘 받게 한다? 손이나 이마에 666의 표를 받게 한다. 자,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러죠. 이 666의 표 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바코드, 또 어디 세계, 비밀 정부, 이렇게 이상하게, 하나님의 교회는 이제 교황의 머리에 있는 어떤 숫자, 비카리 필리데이라는 하나님 아들의 대리자라는 이 숫자의 합을 더하면은 666이 나오는데 이상하게 해석을 해요. 자, 그러나 이 666의 이 표라는 거는 누가 만듭니까? 누가? 카톨릭이 만드는 거예요? 개신교가 만드는 겁니까? 누가 만들죠? 666은 두 번째 나타난 영적 안티오코스 예언을 이루는 이 교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이 표를 받는다고 돼 있잖아요. 왜? 땅에서 올라왔으니까. 이 땅이 아니라, 자, 땅에서 독불 같은 짐승이 올라오잖아요.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666의 표를 받고 있다. 라는 의미지,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이 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이 두 번째 나온 교회 안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계시록 13장 11절에는 영적인 안티오코스 예언을 이루는
이 카톨릭 교회에 나오는 두 번째 이 사단이 세우는 교회의 특징이 나옵니다. 자, 이 특징을 통해서 어떤 교회가 이 교회에 해당하는지 한번 한번 찾아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 보면은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첫 번째 특징을 봐볼까요? 자, 땅에서 나오는데 두 뿔이 있어요. 두 뿔. 자, 두 뿔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새끼양처럼 말을 해요. 새끼양처럼. 근데, 새끼양처럼 보이는데 용처럼 말을 합니다. 자, 이 교회예요. 이게 새끼양인데 이게 진짜 짐승으로 보면 안 돼요. 자, 이거는 뭐다? 교회다. 교회 맞죠? 자, 적그리스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인데 뿔이 둘입니다. 뿔이 둘. 여기 보면 계시록 13장 1절에서는 자, 이 예언이 다니엘서 몇 장에 대한 예언의 성취입니까? 다니엘 7장이죠? 7장의 예언이 성취가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다니엘 7장에서는 바다에서 나오는 네 짐승을 차례대로 표현했지만 여기는 어떤 짐승으로 표현했습니까? 복합된 일곱 머리에 열 뿔을 다 짬뽕하고 입은 사자 복합된 괴물로 나타나요. 그렇죠? 그러나 복합된 괴물로 나타나지만 이거는 카톨릭에 대한 예언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근데 자,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계시록 13장 11절에 나온 땅에서 나오는 두 뿔 달린 짐승은 다니엘 몇 장의 예언이 나타난 겁니까? 8장이죠? 8장인데 그럼 다니엘 8장에 두 뿔 가진 수양만 나옵니까? 뭣도 나와요? 한 뿔 달린 수염소도 나오고 또 네 뿔 달린 수염소 나오잖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복합적으로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 근데 여기에는요. 첫 번째 짐승 다니엘 8장에 나오는 첫 번째 두 뿔 달린 수양만 딱 묘사를 합니다. 복합 괴물로 안 나와요. 그 중요한 거는 앞에 짐승이 아니라 뒤에 나온 누굽니까? 작은 뿔 적그리스도. 하나님 대적한 적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나온 적그리스도는 카톨릭이고 근데 이제 복합 괴물로 나왔죠. 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나 8장에서는 복합 괴물로 표현 안 합니다. 다니엘 8장에는 복합 괴물로 표현해야 되지만 안 합니다. 왜? 뭔가를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자, 이거는 작은 뿔에 대한 예언입니다. 작은 뿔, 적그리스도. 그런데 특징을 보면 자, 이거는 교회입니다. 교회인데 뿔이 몇 개로 표현해요? 뿔이 둘이다. 뿔 두 개. 자, 이거는 자, 교회의 뿔은 왕이에요. 뿔은 왕이죠? 자, 열 뿔은 그 나라에서는 여왕이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뿔이 왕이에요. 그러면 이 교회의 왕이다. 이 뿔이 두 개예요. 이렇게. 이 교회의 뿔이 두 개다. 이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자, 이건 좋은 교회가 아니고 나쁜 교회니까 우상이 몇 개다? 우상이 하나, 두 개다. 두 개. 우상이 두 개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교주가 둘이라는 거예요. 교주가 둘. 이해되십니까? 자, 이 교회는 이 특징이 교주는 몇 명이다? 둘이다. 자, 이 우상에 뭘 준다고 돼 있어요? 다섯 번째, 생기를 준다고 돼 있죠? 또 말도 합니다. 말도. 자, 그 경배를 시켜요. 자, 생기를 주는 건 누구만 갖고 있어요? 말하는 건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나무나 돌이 할 수 있습니까? 없죠? 자, 이거는 반드시 사람이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람. 그러면 이들이 만든 이 우상은, 이들이 숭배하는 우상은 누구라는 겁니까?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사람을 우상으로 세웠다. 그러면 사람은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죠? 만약에 남자 두 명을 우상으로 세웠어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다신이 돼요, 다신. 여러 신이 돼버립니다. 이거 누가 봐도 지적을 당해요. 비판을 당합니다. 믿을 사람도 없어요. 누가 남자 우상 둘 세워놓고 이들 믿어라 하나님이다 하면 믿겠습니까? 안 믿어요. 자, 이들도 우상도 이 교회에서 세우는 이 두 뿔 달린 우상은 이 교회에서 뭘로 숭배받겠습니까? 하나님이라고 숭배받는 거예요, 하나님. 자, 하나님이라고 숭배받는데 사람을 세웠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을 숭배해요. 그 남자 둘을 세워놓고 이분들이 남자 둘이 하나님이다 하면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라 했는데 자,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는 어떠해요? 남자일 것이고 이 중에 하나는 누굴 겁니까? 여자일 확률이 매우 높다. 여자일 확률이. 자, 그리고 남자를 하나님이라 하니까 어떤 하나님이라 부르겠어요? 아버지 하나님이라 부를 것이고 여자는요? 어머니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이거는 추론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자, 처음 짐승의 권세를 받아요. 그쵸? 처음 짐승. 근데 이거는
진짜 이 카톨릭에 대한 일곱 머리 열불 전체가 아니라 상처를 입었으나 나은 자라는 루시퍼의 권세를 받고 있다. 루시퍼는 뭡니까? 루시퍼는 사단의 우두머리, 바벨론을 다스렸던. 자, 이 교회는 누가 세운 교회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아니라 루시퍼가 세웠다, 루시퍼가. 루시퍼. 그래서 루시퍼가 사단을 교수니까 용처럼 말했다는 거예요. 좋은 교회는 절대 아니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하늘에서 땅으로 뭘 내렸다? 불이 내려오게 했다. 이거 실제로 보면 안 돼요. 실제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영적으로 봐야 돼요. 자, 성경에서 하늘에서 땅으로 불이 내려온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언제 있었죠? 2번 있어, 2번. 언제요? 언제 있었죠? 자, 엘리야 당시에 불이 하늘 땅으로 내려왔죠? 자, 두 번째는 어떤 때 있었죠? 오순절 때 성령 내리, 성령, 불 같은 성령이, 불의 불꽃처럼 생긴 성령이 내려요, 성령. 자, 이 교회의 특징은 누구를 참칭한다? 엘리야를 참칭한다. 이 교회의 특징은 엘리야를 참칭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이 내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의 비밀, 하나님 말씀을 하잖아요. 성경의 비밀을 좀 깨달아야 안 깨달아요?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일부를 깨달아야 돼요. 이거 완전히 깨닫는 게 아니라 불을 내렸다는 거는 성경에 있는 성령으로 깨달아야 될 비밀의 말씀들을 이들이 일부 뭐합니까? 해석을 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누구를 미혹한다는 겁니까? 불로 내려와서 이적을 행해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 불을 내리는 이적으로. 실제 불을 내린 게 아니라 자, 성령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는 말씀을, 불과 같은 말씀을 이들이 일부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미혹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걸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짐승이 어떤 짓을 하냐면, 처음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라고 돼 있어요. 근데 처음 짐승이 누구였습니까? 루시퍼예요, 루시퍼. 그러니까 이 우상을 만드는데, 이 두 우상을 만드는데, 이 우상을 만드는데, 이건 누구를 위해 만들어진 겁니까? 루시퍼를 위해 만들었다. 루시퍼를 위해 만들어진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 자체가 주인이 아니라, 이 우상의 주인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루시퍼였다는 겁니다. 루시퍼를 위해서, 루시퍼가 모든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이 두 우상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자, 그리고, 요거는 우상에게 이제 생기를 줬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다시 정리하면, 자, 이 카톨릭 이후에, 안티오코 4세 예언을 이루는 이 교회가 등장하면, 적그리스도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이 교회는 반드시 두 뿔이 있어요. 그 용처럼 말합니다. 두 뿔이라는 거는 이 교회죠. 이 짐승은 진짜 짐승이 아니라 교회죠. 이 교회에 몇 명의 우상이 있다? 교주가 몇 명이다? 둘이다. 그런데 이 우상에게 생기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말도 합니다.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있잖아요. 둘 다 남자를 세워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신이 돼요, 다신. 유일신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러니까 믿게 하려면 남자 하나 세우고 여자 하나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여자는 어머니 하나님이다라고 부를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할 것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처음 짐승의 권세, 즉 처음 짐승은 루시퍼입니다. 루시퍼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루시퍼가 세웠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루시퍼가 세운 교회다. 세 번째는 하늘에서 땅으로 불이 내려오게 하는데 이거는 두 번째 역사가 두 번 있죠. 성경에 불이 내려온 역사가 엘리야 당시하고 오순절 성령이 불같이 내리는 역사. 이 교회는 엘리야를 참칭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알 수 있는 말씀을 일부 알아서 이걸로 사람들을 미혹한다라는 내용이 들어있고요. 자, 그리고 이 우상들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고요? 루시퍼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다. 우상 자체가 주인이 아니에요. 자, 우상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우상은요, 세운 사람이 다 모든 권세를 갖고 있어요. 자, 우상을 세운 사람이 모든 거를 다, 돈이든 뭐든 다, 권력이든 갖고 있는 것이지, 우상 자체는 권력이 없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우상도 루시퍼를 위해서 세운 거다. 루시퍼의 어떤 권세를 위해서 세운 거예요. 자,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우상은 말도 하고 하기 때문에, 또 이거는 사람에 대한 거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유추해 본다면, 자, 이 특징이 나타나야 돼요. 카톨릭 이후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안식교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절기파나 오순절교회 이후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대략적으로 약 100에서 150년 전에 나타난 교회여야 됩니다. 자, 그런 교회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을 숭배하는 교회가 있느냐? 보면은 통일교 있죠? 문선명이나 또 한학자, 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나 장길자, 뭐 이런 종류들이 있겠죠? 또 다른 나라도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국만 봤을 경우에는 자,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통일교 이 정도 좁혀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한국에서는. 그리고 자, 이 교회는 반드시 뭐예요? 엘리야를 참칭한다. 그럼 통일교회 뭐 문선명이 엘리야를 참칭했을까요? 하나님의 교회는 엘리야를 참칭할까요? 자, 이 내용을 좀 봐야 되고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는 말씀들을 일부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불이 내려오게 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돼 있죠? 말씀으로 미혹을 한다. 그럼 정말 성경을 통일교가 많이 하나, 하나님의 교회가 많이 하는가? 성경에 어떻게 접근하는지 이런 부분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 우상들 아버지와 어머니 하나님은 이 자체가 이 신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세운 거라고요? 루시퍼. 이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을 세운 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루시퍼라는 거예요. 루시퍼. 그 자가 루시퍼라는 겁니다. 루시퍼고 이가 누굽니까? 바벨론을 다스렸던 바벨론의 왕이었죠. 자, 이런 특징을 갖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확률이 높아요. 자, 이런 특징을 가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왜 안상홍은 자기가 엘리야라고 참칭을 해요. 그래서 그 묘지에 가면 선지 엘리야 안상홍의 묘라고 돼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지금은 장길자가 엘리야라고 또 참칭하고 있어요. 둘 다 실제 엘리야를 참칭합니다. 실제로요. 그러면은 안상홍과 장길자를 세운 게 누굽니까? 1985년도 회의록을 보면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세운 게 누굽니까? 김주철이 장길자를 세우고 85년도에 공식적으로 안상홍으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으로.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세웁니다. 회의 통해서. 실제로요. 그 측근들이 같이 세웁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어요. 특이한 점이. 자, 특이한 점이, 이거는 제 판단입니다. 제 판단. 어디까지냐? 요 부분, 지금부터 말하는 건 제 판단이에요. 뭐냐? 이 루시퍼는 바벨론의 왕이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으로 표현됩니다. 루시퍼는. 그러면 이 느부갓네살 왕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그가 꾼 다니엘 2장의 꿈이에요. 꿈. 어떤 꿈이에요? 금은 노철로 된 느부갓네살 왕은 그 특징이 금, 은, 노, 철로 된 거대한 신상이 나오는 꿈을 꿉니다. 자, 만약에 이 루시퍼가 한국에 만약에 태어났다면, 교회를 세웠다면 어떤 이름을 갖고 태어났을까? 그러니까 저 혼자 곰곰이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런데 이 특징을 보면 루시퍼는 바벨론 왕이었고 느부갓네살 왕을 또 지칭하기도 하고, 자,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이 금은노철 신상이에요. 신상, 거대한 신상. 이 신상의 꿈을 꿉니다. 자, 그러면 혹여 이 루시퍼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면 이 금은노철이라는 이름을 갖고 태어난 거 아닌가? 저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금이라는 거는 한국어로 할 때는 어떤 발음이 나죠? 이름으로 할 때는 김이 나죠? 김하고 같이 쓰죠? 김씨. 김씨로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은은 한국 이름은, 이름 쓰고 어떻게 합니까? 한 칸을 띄우잖아요. 그죠? 의미가 없다는 거, 이거는. 의미를 갖지 않는다. 그럼 놋은 뭐냐? 그대로 놋, 철, 이렇게 될 것이다. 김노철. 근데 이 놋이라는 건요, 고대 놋은요, 어떻게 제조가 됐냐면, 구리 있죠, 구리. 구리하고 구리 플러스 주석이 합성이에요, 주석. 이렇게 만든 게 놋이에요. 그럼 이 이름 가운데는 주자가 들어갈 수도 있겠다. 놋을 다른 말로 주석 깎음이니까 구리 주석 깎음이기 때문에 주자도 들어갈 수 있겠다. 그럼 정확하게 이름이 어떻게 납니까? 김주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이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성경적이라기보다. 근데 성경적인 건 정확하게 이 교회는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이 교회는 안티오코스 4세연을 이루는 이 교회는
자,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이 두 개의 우상을 세운다. 교주를 세운다. 이 교주를 세우는 자는 루시퍼다. 그리고 이들은 다 엘리야를 참칭한다. 그리고 성경을 다른 데보다 좀 더 많이 안다. 그래서 불이 내려와 미혹했듯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이적으로 미혹했듯이 성령으로는 알 수 있는 말씀을 조금 해석을 해서 그걸로 미혹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하나님의 교회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교회는 반드시 무슨 표를 받게 합니까? 666의 표를 받게 한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시간을 통해서 이 666이 뭔지를 한번 또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 시간에 한번 볼까요? 666이 뭔지? 자, 666이 뭔지에 대해서도 한번 계속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잠깐 지우고 갈게요. 네.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예언을 이루는 이 안티오코스 예언을 이루는 이 교회, 봤을 때는 거의 하나님의 교회와 비슷합니다. 근데, 자, 이 교회가 이 666이라는 표를 받게 해요. 사람들한테. 자, 666의 표라는 거는, 자, 666. 자, 이 표라는 거는 짐승의 수입니다. 짐승의 수. 짐승의 수. 이게 666이에요. 그리고 합이에요. 합계를 세워봐야 됩니다. 숫자의 합이에요. 숫자의 합. 자, 그러다 보니까 이 666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해석을 하려 하죠. 어떤 사람은 뭐 바코드다, 그리고 세계 비밀 정보다, 또는 또 하나님의 교회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황의 머리에 보면은 3층 왕관이 있는데 그 안에 비카르 필리데이라고 이제 라틴어가 써 있대요. 그게 하나님 아들의 대리자라는 뜻이라고 하는데 그 수를 합치면 666이라고 하는데 실제 교황청에서 말하기를 그런 하나님 아들의 대리자라는 그런 문구는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거의 헛소리 한 거죠. 자, 그럼 666이 뭐냐? 666은 모든 교회들이 받는 게 아니에요. 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이 짐승에 경배하고 한다고 돼 있잖아요, 또. 근데 666은 모든 교회가 받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나타난 그 두 뿔 달린 그 짐승 안에서 있는 예언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면 다 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666이 뭐냐면 이 짐승의 수인데, 자, 이 666은 짐승의 수, 이 짐승이 어떤 짐승이었습니까? 첫 번째 짐승, 아까 얘기했듯이 계시록 13장 1절에 있었던 이 첫 번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리고 이거는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이거는 다름 아닌 어떤 종교였습니까? 카톨릭이었죠? 카톨릭이었고, 7머리에 10뿔로 돼 있어요, 여기는. 근데 7머리 10뿔인데 이게 다가 아니라 아까 보셨잖아요. 상처를 받았다가 나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7머리 중에 한 머리가 다스렸다. 어떤 나라입니까? 이 카톨릭이 영적 바벨론의 예언을 성취하잖아요. 영적 바벨론의 예언을 성취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한 머리, 카톨릭이 바벨론 예언을 성취하기 때문에 죽었다 살아난 그 7머리 중에 한 머리는 바벨론을 다스렸던 누굽니까? 바벨론 제국을 다 루시퍼에 대한 예언입니다. 루시퍼고 누구로 또 나타납니까? 느부갓네살이죠.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예언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 짐승의 수기 때문에 이 짐승은 다름 아닌 루시퍼고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수는 실제 짐승을 보면 안 되고 누굴 봐야 돼요? 느부갓네살의 행적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666을 볼 수가 있어요, 뭔지. 그리고 계시록의 내용은 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바벨론은 이제 카톨릭이지만 이거에 플러스 하나가 더 있죠? 이 권세가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두 번째 나타나는 안티오코 4세 예언을 이룬 한 교회에 대한 한 교회가 더 있어요. 이 두 개를 합친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이 바벨론에서 나와라, 이거는 카톨릭에 대한 예언뿐 아니라 이 두 번째 교회에 대한 예언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666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행적을 잘 연구하면 666이 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육적인 바벨론의 역사를 보면, 자, 느부갓네살이 금은 노철로 된 거대한 신상의 꿈을 꾸죠. 자, 금, 은, 노, 철로 된 거대한 신상의 꿈을 꿉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금은 어느 나라를 지칭했습니까? 바벨론이죠? 자, 바벨론을 지칭했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왕이 다니엘이 이제 해석을 해주죠. 왕 이후에 왕만 못한 나라가 일어나고 셋째 나라 녹과 같은 나라가 일어날 겁니다. 라고 말하니까 결국 어떤 생각합니까? 야, 이 바벨론이 금으로 된 바벨론이 무너지는구나. 은으로 된 이 나라에 의해서 무너지는구나라고 겁이 납니다. 그래서 다니엘 2장에서 이 꿈을 꾸며 해석을 알고 난 뒤에 이 꿈의 해석을 다니엘을 통해 알고 난 뒤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 바벨론을 상징하는 이 금으로 다니엘 3장에 보면 이 금으로 우상을 신상을 크게 만듭니다. 그 신상의 내용을 보면 자, 이 신상의 높이가 몇 규빗으로 돼 있습니까? 60규빗이고 그리고 신상의 너비는요 6규빗으로 돼 있죠. 자, 이런 거대한 신상을 만들어요. 금으로다가 금신상을 만듭니다. 왜? 바벨론을 상징했던 게 금노철에서 금이었기 때문에 영원한 바벨론 제국을 위해서 금으로 이렇게 60과 높이 60과 너비 6의 거대한 신상을 만듭니다. 이 60이라는 건 지금으로 한 18m 정도 되고 18m 이 정도고 요거는 1.8m? 이 정도 되는 그 거대한 엄청난 신상을 만듭니다. 자, 이런 크기의 신상을 만드는데 여기에 들어간 금이 얼마나 사용이 되었는지는 나와 있지가 않아요. 성경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추론할 수밖에 없어요. 추론 얼마가 들어갔는지는. 자,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바벨론 어떤 분은 그래요. 자, 성경에 7은 완전수고 6은 모자란 수다 하나. 그래서 불완전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자, 이거를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 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6이나 60이나 600이나 이런 숫자를 신의 숫자라고 불렀어요. 신의 수, 완전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완전수예요, 바벨론에서는. 자, 그래서 우리는 현대 이 계산할 때 십진법이라는 걸 십진법이라는 걸 쓰고 바벨론은 60진법을 씁니다. 60진법. 자, 십진법은 뭐냐면 자, 우리 숫자를 셀 때 1부터 9까지 세고 10으로 넘어가잖아요. 10. 그 다음에 11, 다시 1로 넘어가죠. 또 19에서 뭘로 넘어갑니까? 10단위로 끊어서 20으로 넘어가요. 또 29에서 30, 10단위로 끊습니다. 이게 십진법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은요, 60진법을 씁니다. 60진법. 자, 60진법이 뭐냐면 1부터 59까지 갔다가 1로 다시 가는 거예요. 자, 우리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1시간, 우리가 지금 그 1시간을 뭘로 납니까? 1시간을 60분으로 나누죠? 60분. 자, 60분으로 나누는데, 자, 1시간을 60분으로 나눕니다. 자, 60분으로 나누는데, 이 시간의 이 60분의 이 개념도 바벨론의 60진법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이게 다. 자, 그래서 시간이 개념이 된 건데, 60진법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자, 우리가 밤 12시가 되면은 12시 또는 몇 시라고 부릅니까? 0시라고 부르죠? 0시. 12시를 0시라고 부릅니다. 0시. 그쵸? 그 0시, 1분, 2분, 3분, 4분 쭉 하잖아요. 0시, 1분, 2분, 3분, 4분에서 0시 어디까지 갑니까? 59분까지 가죠? 그 다음에, 60분에서 0시 60분 이렇게 하나요? 자, 12시 다음엔 1시잖아요. 그죠? 밤 12시 다음엔. 그럼 이거를 0시 59분, 0시 60분 이렇게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59라는 숫자에서 6이 안 가고 뭘로 바뀝니까? 1시 이렇게 바뀌잖아요. 1시. 마찬가지로 또 1시 1분, 2분, 3분, 4분 해서 1시 59분 다음에 1시 60분 이렇게 안 하잖아요. 뭘로 바뀝니까? 숫자가 2시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어서 이 60이라는 숫자, 6이나 60이라는 숫자, 6으로 배수로 되는 숫자들은 없어지는, 안 보이는 숫자예요. 안 보이는 숫자. 신의 숫자라고 부른 거예요. 안 보이기 때문에. 이걸 60이라고 안 부르고 6이라고 안 부르고 1이나 2로 넘어갑니다. 자, 1시 59분 다음에 1시 60분이 아니라 2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60이라는 게 안 나와요. 안 보이는 숫자입니다. 60에 6에 이 해당하는 숫자들은. 그래서 이걸 신의 숫자라고 불러요. 완전수라고 여겼습니다. 그게 오늘날 이제 어떤 그 시간 개념까지 접목해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은 7은 완전수고 6은 하나 모자란 수다, 7에 뭐 불완전수다 이렇게 하지만 바벨론이란 나라에서는 6이나 60이나 600이나 6000이나 이런 숫자들이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자, 그래서
자, 여기에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왕이 자, 금신상을, 거대한 신상을 졌다는 건 신을 만든 거예요. 하나의 신을 만들었기 때문에 60규빗, 6규빗을 쓴 것은 신의 숫자인 완전수를 올린 겁니다. 그럼 여기에 들어간 금의 총량도 추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근데 여기에 들어간 추론하면 얼마 정도 나왔느냐? 600달란트가 돼요. 600달란트. 자, 600달란트에 금이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솔로몬이 한 해에 걷어들인 금의 총량이 666달란트라 그러나요? 하여튼 뭐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걷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지은 그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가 열왕기상 6장에 보면 그 지성소가 크기가 나와요. 얼마나 큰지. 자, 지성소의 크기가 장과 광과 고가 똑같이 돼 있는데 장이 20, 광이 20, 고가 20이라고 나와요. 자, 이 길이를 다 합치면은 몇 메다입니까? 얼마입니까? 60규빗이 60규빗. 자, 60규빗인데 이거는 뭐하고 일치합니까? 느부갓네살이 지었던 신상의 높이와 일치해요. 18m 정도 된다는 거죠, 전부. 근데 여기에 들어간 이 지성소에 들어간 금의 총량이 역대하 3장에 보면 얼마가 들어갔다고 나오냐면 600달란트가 들어갔다고 나와요. 600달란트. 600달란트 금으로 다 이렇게 덮은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 내용을 보면 60규빗에 해당하는 이 길이에 이 정도 면적에 들어가는 금의 총량이 600달란트 정도 들어간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바벨론은 6이나 60이나 600이라는 숫자가 이 신의 숫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규모로 보면 600달란트의 금을 지성소에 사용했던 금만큼 사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그래서 자,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했던 게 뭡니까? 60과 6규빗 그리고 600달란트의 금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이 되는 그 금신상을 세워놓고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다니엘 3장에 보면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죽였잖아요. 그쵸?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을 안 하고 불 속에 들어갔다 살아나온 겁니다. 그 내용이 다니엘 3장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계시록 그 13장 11절에 있는 그 돛불 달린 짐승, 카톨릭 이후에 세워지는 적그리스도가 세우는 안티오코 4세 예언에 이루는 그 교회도 666의 표를 받게 하는데 666의 표는 짐승의 수구 합이에요. 합. 이 짐승은 누구냐? 첫 번째 짐승인 루시퍼입니다. 루시퍼. 느부갓네살, 바벨론 다스렸던. 자,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그 짐승의 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합이라는 거예요. 합계수. 근데 정확하게 얼마의 금이 들어갔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솔로몬이 지은 지성소가 전체 길이가 60규빗인데 여기에 들어간 금의 총량이 600달란트였다는 거는 똑같이 이 느부갓네살이 세운 그 금신상의 길이가 똑같잖아요. 60규빗. 여기에 들어간 금의 총량도 600달란트 정도 들어갔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은 600이라는 숫자가 신의 숫자예요. 안 보이는 숫자.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로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이 우상에게 절을 안 하면 계시록 13장에서도 우상에게 절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였잖아요. 똑같이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진짜 죽이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그 안에서 살아남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상이 몇 개라고 되어 있습니까? 계시록 13장에 보면 2개예요, 2개. 그러니까 13장 11절에 보면은 돛불 달린 짐승이 나와요. 돛불 달린 짐승. 그러면서 어린 양처럼 이렇게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니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근데 용의 말을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 둘,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 그 우상에게 절을 안 하면 그 안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 구조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 666의 표라는 거는 그 우상을 숭배했을 때 숭배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그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긴다는 인이 박힌다는 거예요. 자, 정신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 우상들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마에 표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찍힌다고 돼 있잖아요. 정신에. 마찬가지로 이들도 자,
이들도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그 머릿속에 그 우상들을 하나님으로 믿게 된다. 이마에, 정신에. 이런 뜻으로 이마에 표를 받는다. 또는 손에 오른손을 이끌어서 일을 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사야 41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이끄십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들도 오른손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표를 받게 해서 이끈다는 겁니다. 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움직이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이 표를 받은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돼 있죠? 이 표를 받은 자 외에는. 자, 여기서 매매라는 건 실제 매매가 아니에요. 자, 성경에 있는 계시록 18장 보면 18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자, 이 매매하는 상품이 나와요. 이 바벨론에서. 사람들의 영혼들을 매매하고 거기에 나오는 모든 그 내용들은 성전에서 사용하는 기명들입니다, 거의. 자, 쉽게 얘기하면, 자, 이들이 그 안에서 행하는 이렇게 교리들이 있죠. 예를 들어 하나님의 교회라 그러면 안식일이다, 또는 유월절이다, 어떤 교리다 하면 뭐든지 다 매매합니다. 책을 하나 사도 돈 줘야 되고, 안식일 지켜야 돈 줘야 되고, 유월절 지켜야 돈 줘야 되고, 다 이런 매매를 한다는 거예요, 매매를. 가장 큰 매매 상품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어떻게 합니까? 영적으로 노예처럼 매매를 해서 팔아넘긴다는 겁니다. 영적으로요. 한번 들어가면 팔려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집단이라고 알려주는 거죠. 666이라는 거는 실제 어떤 666 숫자 표나 또는 어떤 바코드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우상, 자, 느부갓네살의 그 666이라는 그 규격으로 만들어진 우상에 절을 했을 때 이렇게 그 우상에 절을 하면 안 됐듯이 마찬가지로 이 교회도 두 우상을 세워놓고 아버지와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세워놓고 그들을 하나님으로 숭배하게 하면 그들의 이마에 그 우상을 하나님으로 믿게 만드는 그 정신이 바뀐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어떤 그 우상의 힘에 의해서, 악령에 의해서 그들이 사람들을 다니면서 사람들의 영혼을 끌고 오고 매매하는, 영적으로 이런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안식일이든 뭐든 어떤 행사든 뭘 한다 그러면 다 돈으로 사야 되는, 매매를 해야 되는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666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고, 666은 진짜 숫자가 아닙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죠. 그리고 이거는 안티오코스 4세 예언을 이루는 그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우상은 어떤 나무나 돌로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이다. 생기를 받은 사람이고 말도 한다. 라는 것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는 저는 대충 짐작이 가요. 우리 여러분들도 아마 짐작이 갈 겁니다. 이 말씀까지만 알면 계시록에 대한 어떤 한 60%, 70%의 어떤 그 전체 비밀은 다 해석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은 세상 끝날 가야, 계시록 22장 보면 세상 끝날이 갈 때, 때가 될 때 개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봉이 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세상 끝날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올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시록엔 짐승의 수가 나오지. 사람들은 찾지 세상에서 답을, 교황의 왕관 바코드의 손. 하지만 비밀은 세상에 있지 않아. 성경의 비밀은 성경 안에 있어. 누군가는 문자로 맞추고 누군가는 표식으로 묶어. 그러나 예언의 길은 세상의 계산이 아냐. 계시록은 영적 바벨론, 포로된 성도들의 예언. 그러니 그 수의 뿌리도 바벨론에서 드러나. 잘 들어봐, 이제 보여줄게. 숫자가 아니라 숨어있는 뜻. 성경 안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두라 평지에 세운 금신상. 높이 60 너비 6 거대한 우상 거대한 명령. 금의 무게 기록은 없어. 하지만 바벨론의 수체계 66비빌 신의
숫자라 불렀지. 그러니 그 금신상도 600달란트 금의 우상, 60의 높이 6의 너비 600의 금 바벨론의 완전. 절하라 아니면 죽는다. 우상 수백 거부는 불길, 무릎 꿇게 한다. 무릎 꿇게 한다. 계시록은 영적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예언, 666은 성경 안에서 찾아야 해. 이 666은 눈으로 보는 숫자가 아냐, 하나님 아닌 것에 절하게 하는 영적인, 이것이 666 우상을 숭배하는 것, 이것이 666 짐승의 표, 이것이 666 우상 숭배, 이것이 666 짐승의 표. 성경 안에서 솔로몬은 지성소를 60규빗으로 세웠지. 금신상의 높이 60과 같은 수 다른 주인, 그리고 600달란트 금으로 지성소를 입혔다 했지. 같은 숫자권 안에서 성전과 우상이 맞서고, 하나님 편의 거룩함과 사람 편의 우상이 갈라져. 그래 666은 바벨론이 만든 질서의 얼굴 보. 교가 먼저가 아니야, 숭배가 먼저야. 절하게 만들고 굴복을 강요해. 다니엘의 금신상처럼 계시록의 짐승도 말하지. 경배하라 거부하면 죽는다. 그 제재에 들어온 자에게 영적인이 찍힌다. 하나님 아닌 것에 절하는 순간 그게 바로 표가 된다. 계시록은 영적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예언, 666은 성경 안에서 찾아야 해. 666은 눈으로 보는 숫자가 아냐, 하나님 아닌 것에 절하게 하는 영적인, 이것이 666 우상을 숭배하는 것, 이것이 666 짐승의 표. 이제 알겠지? 666 이건 숫자가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를 비유적으로 적은 암호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숭배하는 행위, 이것이 666